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가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가까운 존재다. 옆사람 뒷사람이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지진이 나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중동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인데 지하디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우리 성경에서 거짓말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무슬림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무슬림이 믿는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누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알라의 하나님입니까? 기독교 하나님입니까? 유대교 하나님입니까? 보여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찾는 그분이다.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 책에 기록된 자가 그가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증오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자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평화와 안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친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새 것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기뻐했습니다. 이 이슬람은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에 놓고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뭔가? 이 이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알라를 위해서 자폭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쳐줍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선행으로. 자기들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 테러하는 미천민들한테 야, 이 테러하다가 순교를 하면 천국 가면 아주 빼난 4명의 아가씨들과 더불어서 평생 4명의 부인을 같이 천국에 살게 된다. 이렇게 꼬셔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테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폭테러를 해도 이슬람교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고 사랑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잠자는 이 청춘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부족해서 잠자는 거예요. 아닐까요? 네, 엄마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부족한 거예요. 이슬람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빈말에도 그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에 죽을 테니까 네가 대신 살아라. 이걸 대속이라고 했죠. 이걸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유빈이 알았어? 그런데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변했으면 좋지.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31절 3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냐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 살다가 멀쩡하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내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입도 열리고 말도 하고 눈도 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서 했겠죠. 주변 사람들 역시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잘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꼭 그 말에 초를 쳐요. 뭐라고 해요? 귀신이 한 바알소를 힘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날리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장을 직접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걸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벙어리 됐고 눈 멀고 귀신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이게 선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된 거예요? 선하게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도 직접 만지고도 그 사람도 만졌겠죠. 야, 너 진짜냐? 하고 만져보고 진짜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저 귀신 역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악으로 그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그 여당 야당이 나눠가지고 당론으로 뭘 정해고 있잖아요. 당론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의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회개 없습니다. 계속 그 딴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 자체가 나타나죠. 그 나타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분명히 인정이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금 억지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항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못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칭찬하면 아첨한다고 그러고 바른 말로 한다고 비판한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악의로 차 있어가지고 바알새를 힘입었다고 그 말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는 데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선한 열매를 봤다 하면 그 나무도 선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그 장애로부터 벙어리로부터 시각장애로부터 이걸 해결받았어요. 이게 선한 열매죠. 악한 열매입니까? 예. 이런 선한 열매를 봤으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비유를 예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한 열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열매라고 악한 나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나무가 잘못됐다고. 열매는 선한데 나무는 악하다? 여러분 혹시
그 대나무에서 뭐 포도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혹시 권사님들 혹시 보셨어요? 전 70도 못 살아서 못 봤는데 못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 나무들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심판적인 의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난 선한 열매를 봤으면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혹가 뭐 아까 말한 당론처럼 자기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득을 위해서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야 우리 절대로 여기 저 사람에게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하고 막 마음을 갖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서 선한 남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나무를 볼 때, 선한 열매를 볼 때 선한 나무에서 났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배를 볼 때 이것은 배나무에서 났다고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났다고 우긴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 배를 하나 가져서 이거 포도나무에서 난 거예요 하고 산다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돌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예. 자,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놓고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한다고 하면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지난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 나타나면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들에게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고집세서 나는 이거에 하고서 통같이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가 된다 하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접고 받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막 거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속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속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시간이 걸려요. 이제껏 해왔던 건데 힘들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아주 세게 그 차의 모든 엔진의 속도를 다 높여가지고 막 달리는데 달리다 우리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돌아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 멈춰도 어떻게 되죠? 차는 쭉 앞으로 나갑니다. 많이 나갑니다. 특히 배는 더 많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예. 사이즈가 크니까. 예.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렇지만 우리 행동은 뭐 하고 있어요? 엔진을 스톱시키는 거죠. 엔진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 돌아오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예요. 예. 속마음 바꾸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행동하기는 당장 할 수 있죠.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코리텐 북여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 여성 사역자로 평가된 분인데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있다가 자기 부모와 형제,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나치 수용소 어떻게 했다고 쫙 얘기하고 있는데 죽인 그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끝나고 나서, 간증도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야, 저 사람 안 맞추지. 마음속에 그런 거 다른 사람 대충 악수하고 빨리 가야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뻑 나오더니 악수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원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악수를 청하면
유빈이를 싫어하는 사람, 유빈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빈아 하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네? 멱살을 잡는다. 역시 김지수한이 나온 정말 안 내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성경 말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행동으로 순종한 거예요. 속마음은 아직 용서 안 됐어요. 사랑 안 돼요. 근데 행동으로, 악수부터 하는 게 행동으로. 일단 그의 손을 잡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손을 내밀어 악수합니다. 그때 이 코리 여사의 손에서부터 전기 같은 것이 온몸을 흘러갔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종의 행동만 했는데 하나님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바꿔지게 만들어요. 이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네들 그렇게 힘들었지? 마음에 안 닿는 소리 안 닿는 거 말하면 힘들었지? 이제라도 바른 말 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 이제 주여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찬양하며 받아주면 좋은데 이걸 부정하다가 심판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봅니다. 목사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선언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불쌍한 것을 선한 것을 가리고 악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에서 악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네 입에서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에게 그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야말로 진짜 바알세불이다. 네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자신이 악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거 우리 많이 듣던 그 속담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중시하셔요. 잠언 4장 23절 보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서원함이니라. 사람의 태도는 그 마음을 태도를 봐가지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꼭 그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 빼놓고 다 주변이 다 아는데도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죠. 눈치 없는 사람. 근데 다 주변에 보면 태도 보니까 이 사람 좋아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예. 자, 어느 날 찻집에서 이 청춘 남녀가 이제 그 데이트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 지금은 별로 이런 게 없지만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깔끔한 소년이 와가지고 깜짝 잡히시하고 내밉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 중에 좀 방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겠죠. 근데 자꾸 조릅니다. 그럴 때 흔히들 사주든지 귀찮아서라도 그러니까 옆에서 와도 되겠죠. 아니면 잔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미안하다든가 다음에 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청년이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하시겠어요? 끊겠어요? 예. 너는 틀렸다고 끊어보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뭐 정의가 어쩌고 그런 사람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나한테만 특별히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저지 발로 밟는 그런 사람 같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나무의 인격이라는 그 나무의 열매로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 속에 악독이 있고 악령이 있다고 시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보면 이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은 뿌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지금 거침없이 나온다는 것은 뿌리가 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왜 밥 먹기 전에 우리도 지금 손을 씻잖아요. 그 문제로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급하니까 좀 식사를 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뭐 먹냐고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11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구경하되 마음에게서 멀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가령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입니다.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행동에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본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것이 저 모양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씻어 주시니까 예, 아까 김 집사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그냥 위 밖으로 들어온 것이만 나오잖아.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떠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의 말로 나온 것이 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것을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하게 인정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36절, 37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한 말을 하는지 심판하되 인하여 심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 곧 기도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자기 자랑 빼세요. 자기 가족 자랑 빼세요. 이게 꼭 기도예요. 예.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걸 자랑해야 돼요. 네. 이 말이라는 게 주술성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꾸짖을 때도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꾸중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 노는 것 하나만 봐도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칭찬 좀 해줘야 돼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 없이, 관심이나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는 말, 그거 무익한 말, 누가 책임질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뜻 없이 그대로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속마음. 그 말이 속마음이에요. 우리 진실이에요. 술은 안 드시겠지만 술 취했을 때 태도는 그게 그 속에서 진짜 말이 나와요. 무의식증에서 하는 그 태도가 그의 속마음입니다. 돌발적인 사건 앞에 툭 튀어나온 태도가 그게 속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진짜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은 예. 예수님 믿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한 20년 정도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다가 보니까 동네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자기 집이야. 툭 튀어나온 말이 뭐라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다. 이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게. 예. 의지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덜 빠져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봐가지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 기준은 분명히 그 사람이고 그 인격이고 그 영혼이지만은 그 인격과 그 영혼은 그의 태도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아무 쓸데없는 말 할지라도 그게 바로 심판날에 송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에 따라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누가 섭섭하게 하더라도 표내지 맙시다. 속에 담고 있는 것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표낸 것이 문제예요. 예, 손으로 팍팍 한다든가 뭐 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신약에서는 옛날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다 퍼내라 막 했잖아요. 요즘 바뀌어졌어요. 내지 마라. 왜냐? 그걸 발산해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산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확대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격해져요. 슬픈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지나가고 잊어버릴 건데 옆에서 그냥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고 그럼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야 뭐라 한마디 거들면 더 슬퍼지고 그래서 중얼중얼해서 더 슬픈 또다시 슬픈 일을 또 만들어냅니다. 사람이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어떻게 끝내는 방법이 있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을 딱 생각하시면 다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 얘기가 거의 십자가 달릴 제목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만큼 억울한 거 있어요? 됩니까? 거기에 비교가 됩니까? 그럼 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주여 내가 이 정도 못 참. 끝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기준이, 나의 진실을 찾는 기준이 평상시에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들, 거기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태도부터 바꾼 거예요. 네. 말과 행동으로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이 마음이 툭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은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싫어도 먼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가 안 나와도 우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거기에서 떠나 사람들이 슬프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에 기사에게 이르되 손을 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라.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 만져주고 야 너 다 나았으니까 이게 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내밀려. 이 말라가지고 이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아니 무슨 말씀하시고 내가 이게 뭐 몰라가지고 내 병신인데 병신들 이걸 하란 말입니까? 하고 했다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밀라니까 그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태도를 바꾸니까 손이 펴진 겁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그 태도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면서 당장 태도부터 고치는 겁니다. 설령 마음으로 딸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아가면 하는 거예요. 네, 당장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고리텐 동료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고백을 보면. 받는 거예요. 네. 미워하지 않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용서하라 했지만은 할 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용서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인생을 태도를 고쳐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태도를 안 고치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있는 그대로 다 한다고 하면 평생 가도 그 모양입니다. 그 인생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태도만 고치는 것은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마음을 고치긴 고치는데 당장 못 고치니까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면서 당장 고칠 수 있는 태도를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기 전에도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 태도를 고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고쳐집니다. 그래서 단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아주 달게 받고 그대로 그냥 하는 그 순종이 성숙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태도를 갖다가 순종하는 태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수행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을 닦아라. 마음의 수행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그때까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평생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수행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시간 보내다가는 안 됩니다. 억지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억지로 순종한다는 것이 순종하는 착한 거 아니에요. 가식이나 외식으로 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맡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원수 같은 배우자,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가정 안 계시죠? 안 계시길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행동으로 순종한 복을 받아요. 행동으로 순종. 어떤 사람이 고주망태예요. 아주 고주망태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것이 감사해요. 이 부인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지 남편이 무섭지 않은데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술 먹고 다 돌아다니다가도 때가 되면 집에 다 돌아오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 천국에 가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라 또 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에게 사랑하다가 살아가 죽게 해주세요. 이왕 지옥 갈까 그래도 후회는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바라잡아 주세요. 왜? 맨정치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들은 거 잠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데 맨날 그 기도를 하면서 뭐 반찬이 달라지고 뭐 모든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랑할 마음도 안 돼요. 근데 행동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죠. 둘 다 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따뜻한데도 행동한다는 가시나 외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쪽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다 보면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이 표정과 행동이 딱 하나가 되면 더 좋지만은 안 될 때는 마음은 순간적으로 안 바뀌니까 태도, 말과 우리 행동 이런 것들을 먼저 바꿔서 간다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 따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마음이 안 따라도 여유롭고 따뜻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고 마음이 안 따라도 아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태도를 바꾼다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보충하고 우리의 그 고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을 걸리지만 태도는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곰이 많아서 얼굴이 어둡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좀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표정을 바꾸는 것을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금 저 결혼식에 그 관계된 집안이에요. 그러면 나는 상갓집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해줘야죠. 그래서 우는 자와 더불어 같이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 같이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말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자마자 미안한 비난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로 다 어떻게 살라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아프신 분들, 정유한 형제라든가 안경주 집사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상덕 신인 두 분 한교영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본문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속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한 열방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한 열방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먼저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도록 제갈 먹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도록 해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